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입니다. 한 절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는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실패를 통해 예수님을 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끄럽지만 어린 시절 저의 얘기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기억하기로는 중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따스한 봄날 어머님의 이제 심부름을 가게 됐습니다. 당시 기억에 한 5,000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5,000원 정도 가지고 이제 식품점에 가서 라면 비슷한 거를 사서 검은 봉다리에 이렇게 들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구입을 하고 남은 잔액이 한 700원, 800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남겼느냐? 집 근처에 오락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혹시 시간이 되면 오락을 해야겠다 하고서 잔액을 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룰루랄라 집을 향해 가고 있는데 뒤에서 굵은 목소리로 저를 누군가 부르는 것입니다. 일명 힘을 좀 쓴다는 형님들이 저를 이렇게 부른 거죠. 저보다 한 4살은 많아 보였습니다. 거의 고3, 고2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형님 3분이 저를 이렇게 따라오라고 하더니 이렇게 오락실 건물 지하가 오락실이었고 오락실 건물 2층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저의 전 재산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700원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누구 아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되게 생소하지가 않은 겁니다. 들어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친구였던 아이인데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되면서 이제 멀어진 친구죠. 근데 그 친구가 그때 중학교 때 일명 일진이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이제 갑자기 생각이 든 거죠. 이거 안다고 하면은 더 맞을까? 모른다고 해야 되나? 막 계산을 막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간 이건 몰라야 된다. 그래서 모릅니다 라고 딱 대답을 했습니다. 안다고 했어야 되는데 저의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형님들이 그때 이제 저에게 저의 전 재산 700원을 가지고 강탈하고 조금에 이렇게 툭툭툭 저에게 몸을 좀 두드려 줬습니다. 그런데 동네 형님들에게 이렇게 700원을 헌납하고 돌아오는데 제 마음이 굉장히 복잡 미묘한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분명히 웃고 있는데 이렇게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갑자기 예상치 못해 들이닥친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은 내가 선택한 그 결정, 또 그 순간의 그 무능함, 또 그때 그 결정으로 인해서 찾아온 자책감, 이게 한꺼번에 막 정신없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차라리 한번 그냥 죽더라도 붙어보기라도 할 걸. 그냥 집에 갈 걸 괜히 오락실 생각했네. 쓸데없이 머리 굴리다가 괜히 그냥 안다고 할 걸. 차라리 그냥 7번어치 라면을 더 살 걸.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마주하게 되면은 알고 있던 것도 왜곡이 됩니다. 진심이라고 믿고 있던 것도 순간 허상이 되어버리죠. 나의 자신감, 나의 포부, 나의 어떤 호기스러운 마음조차도 두려움 앞에 서게 되면은 모두 다 금방 자기 스스로조차도 배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찾아온 위협과 두려움 속에 믿음을 지키기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우리는 더
많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위대한 성도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항상 그들이 자라고 성장하고 또 멋지게 승리한 모습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에서 실패했던 순간들을 빼곡빼곡 항상 기록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구약의 수많은 왕들도 그랬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역시 실패의 현장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웅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실패하고 깨어지는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안으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때로는 그럴듯한 믿음의 성취와 성공이 보이기보다는 때로는 오히려 실패하고 자신의 하염없이 연약한 죄책감과 자책과 포기하고 싶어지는 현실이 훨씬 더 많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실수했을 때도 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 실패함 속에서도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손을 붙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스키를 탈 때 가장 못 배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안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스키를 배우는데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스키를 배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넘어지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법을 배우고 그래야지 스키를 잘 타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신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실패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실패, 완전히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연약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우리 가운데 더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 두려움 가지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고자 하지만은 때로는 위협과 칼이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게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두려움 앞에 연약함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인간이죠. 그럼에도 나를 위해 두려움 없이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를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담대하게 용기를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실패로 인한 절망과 낙심보다는 선한 손으로 내 인생을 붙드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강함은 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에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실패하고 부족하고 무능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손을 기억하며 상한 마음으로 나가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 오늘도 크신 역사와 위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만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일명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예수님이 붙잡혔던 현장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내가 주님을 결코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베드로였죠. 그러나 생명의 위협 앞에, 두려움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맹세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앞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고 말한 것, 이것이 거짓말이었을까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이 죽겠다고 한 것은 베드로에겐 진심이었습니다. 진정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겠다고 한 것은 정말이었죠.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이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예수님 부인하죠. 두려움이 엄습했을 겁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목숨을 바치기로 했음에도 목숨을 내놓지 못한 이유,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분명히 목숨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엄밀히 보면 예수님보다는
예수님이 주실 결과에 대해서 목숨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통해서 내가 얻게 될 결과라고 한다면 거기에 목숨을 바치려고 했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곧 이스라엘 전 지역에 다시 새롭게 등극하실 절대적인 왕이 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많은 군사를 이끌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예루살렘 성의 왕좌에 앉으셔서 온 민족을 통치하시고 로마를 분명히 깨뜨리실 것이다. 이 정도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분명히 전쟁에 승리하셔서 분명히 왕위에 오르실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수제자인 나 베드로도 분명히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당연히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전쟁에 당연히 예수님이 만약에 임하신다고 하면 목숨 걸고 쫓아가서 칼을 들어야 되죠. 당연하죠. 예수님을 왕좌에 앉혀드리는 것이 베드로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목숨을 걸고자 했던 이유였죠. 엄밀히 말하면 칼과 창과 힘으로 완성될 예수님의 왕좌라는 인간적인 결과에 베드로는 목숨을 걸겠다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동일한 본문이 담긴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한 병사의 칼을 끄집어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 그 당시에 쫓아왔던 말고라는 종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립니다. 베드로는 그날 밤부터 자신이 생각한 대로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예수님과 로마와 전쟁이 시작됐구나 하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칼을 들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가 목숨을 걸고자 했던 그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 칼을 도로 칼집에 집어 넣으라고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가 베드로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가 기대했던 나라,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자 했던 나라는 칼과 창과 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그것을 이루실 거라고 생각했기에 자신의 목숨을 바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날 저녁에 자신이 이루고자 하시는 나라는 그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결코 잡혀서는 안 되실 예수님이 병사들의 손에 순순히 잡혀서 그냥 끌려가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여태까지 기대해왔던 현실과 순간하고는 전혀 다른 현실과 마주하게 된 거죠. 자신이 여태까지 쫓아왔던 목적을 가지고 딱 달려왔는데 순간 목적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길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도망쳤지만 예수님이 잡혀가신 대제사장의 뜰까지 베드로는 끝까지 찾아가게 됩니다. 이게 이 현실이 무엇인가? 지금 이 상황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싶어서 끝까지 쫓아가게 된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을 알아본 여종들과 곁에 섰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추궁을 하자 자신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하게 됩니다. 70절, 72절, 74절에 나는 너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맹세코 나는 모른다. 3년간 수제자로 평생을 살아왔던 베드로, 심지어 이 땅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은혜로 무리를 걸었던 기적을 경험했던 베드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기로 다짐했던 베드로, 그가 3번의 이 부인을 강력하게 합니다. 이처럼 비참하고 처절하고 안타까운 실패와 이처럼 안타까운 인생의 삶의 모습이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성도님들, 베드로의 이 3번의 부인은 사실 베드로가 그날 밤에 진짜 고백을 하고 싶었던 것인지 모릅니다. 아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반드시 고백시켜야 하는 과정이었던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건다고는 했지만은 실제로는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이 주신 결과에 목숨을 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알고 계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스스로 그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나는 이 사람을 모른다.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던 거죠. 때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신 선물에 관심을 둘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보다는 응답하시는 내용에 주실 어떤 결과의 소망을 두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쫓아가기도 합니다. 매일 삶의 과정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보다는 매일 내 삶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까? 그 손에서 주실 것을 생각하며 달려갈 때가 있죠. 예수님보다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게 될 결과에 목숨을 더 걸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예수님이 주실 결과보다 먼저 예수님 그분 자체의 그 은혜를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고전 로렌스 형제가 지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프랑스 군인으로 30년 전쟁에 참여했다가 심각한 부상을 입고 장애를 입게 됩니다. 모든 것이 실패하고 끝날 것 같던 인생, 마지막 그 끝에 55세의 나이에 수도원행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죠. 주방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고된 일상이었죠. 그런데 어느새 그는 자신의 그 분주하고 힘든 업무 속에서 내적인 평강을 맛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깊은 교제와 기쁨을 누리죠. 그를 지켜본 수도원장은 책에서 이렇게 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어떠한 사소한 허드렛 일이라도 즐겨하곤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엄청난 부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선물이라기보단 오직 하나님 자신만을 구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선물보다는 선물 너머의 것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좀 더 알기를 갈망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맡고 있는 거품들을 제거하시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는지 예수님이 주실 결과를 쫓아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실패를 맛보게도 하죠. 그런데 실패가 드러날 때 우리는 모든 안개가 다 걷히게 됩니다. 순간 실패라는 두려움 앞에 섰을 때 내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를 찾게 되죠. 내가 그동안 거추장스럽게 추구했던 것들, 예수님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결과들은 그 즉시 다 사라지고 예수님이란 분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결과보다 예수님을 바로 직시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온전하게 우리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시편 73편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이리가 없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어떤 결과보다 예수님을 바로 직시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내게 무슨 주시는 선물인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하신 것 응답하시는 선물이 있나? 그걸 채우기보다도 우리의 진정한 기업이요 우리의 진정한 복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담을 때 우리는 세상보다 더 귀한 보배와 그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이미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 우리 가운데 실패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직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가운데 가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실패를 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허물들과 우리의 모든 죄악들과 또 우리의 모든 잘못됐던 시선들을 다시 교정하시는 작업을 펼쳐내십니다. 실패 가운데 예수님을 온전히 품고 예수님을 뜨겁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초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패를 통해 자신의 결과로 쫓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베드로, 이제 그에게 한 가지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새롭게 그 안에 채우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그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해야 하는 일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3번이나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부인했던 베드로, 강력하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회개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75절에 보면 그렇게 강하게 부인하던 베드로가 통곡하고 회개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마태복음 26장 75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닭이 울자마자 베드로의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 3번 부인할 것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난 거죠. 동일한 본문이 담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좀 더 직설적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돌아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순간에 그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3번을 딱 부인하고 있는데 부인하는 순간 예수님이 저 안뜰에서 나를 딱 쳐다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눈이 딱 마주침과 동시에 닭이 우는 겁니다. 아마 그 비참과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느낌은 아마 당해본 베드로만 알겠죠.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기분이 어땠는지. 저는 감히 상상하건대 아마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을 아마 가지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목숨은 부지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3년을 모두 부정하는 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셨을 때 내가 부정했다면 예수님 앞에 나가서 저 안 그랬어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 주인공이신 예수님 앞에서 부인했다는 것은 이제 다시 그 현실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닭이 울 때 생각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생각나다, 이 단어는 다시 말하면 기억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스스로 내가 생각해낸 게 아니라 갑자기 닭이 울고 내 머릿속에 그것이 생각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베드로 안에서 갑자기 기억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 자리에 이르게 되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실 때마다 등장하는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나온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힘겨운 가운데 있을 때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내려가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해 내셨죠. 그와 같이 오늘 베드로도 역시 3번의 부인, 이 모든 것이 허망함으로 실패로 끝나는 그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베드로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기억나게 하셨죠. 완고하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하던 그 베드로에게 그 말씀이 떠오르는 순간 그는 마음의 통곡과 애통과 비통과 회개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하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이것만은 해야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통곡이고 회개입니다. 그것은 바로 통회라고 말하죠. 내가 믿음이 있어서 또는 죄 가운데 빠져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패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시편 51편 17절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십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은 멸시치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실패하고 무너진 영혼들의 통회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그 영혼들을 소성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실패 가운데 무너졌던 베드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록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통회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 모든 비참의 현실에 눈물로 모든 것을 쏟아냈다 하더라도 그의 마음 가운데는 나는 실패자다라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예수님께 돌아갈 수 없는 자이다. 그래서 그는 낙향을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죠.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모든 것을 단절하고 다시 돌아가서 어부의 삶으로 다시 시작을 합니다. 비록 통곡은 하고 눈물은 흘렸고 회개는 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쓰라린 기억이 그의 뇌리에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실패의 잔을 다시 승리의 잔으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 안에 가져졌던 예수님의 결과에 대한 그 모든 소망들이 다 끝나고 나서 비어있는 그의 마음에 다시 예수님이 새롭게 예수님을 심어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이제 나를 통한 결과가 아니라 부활한 나 예수를 진정 네가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네,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결과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저는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고백에 이어서 예수님이 그에게 다시 새로운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은 실패한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그 안에 예수님을 담아 다시 온전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때는 실패 가운데 회개의 기도를 받아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 돌리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상한 갈대처럼 흔들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이 꺼져가는 등불처럼 모든 것이 실패해서 남들은 믿음으로 저렇게 승리하고 잘 사는데 왜 나는 항상 이 모양 이 꼴인가라고 그냥 주저앉아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분이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에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실패와 또 좌절 가운데 무너지는 안타까운 믿음의 부족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 힘을 주실 예수님을 마음에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 10년 가운데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뜨겁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우리 가운데 회복해 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루를 또 한 주를 남은 고난주간을 성실하게 주와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